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1편하고 시편 112편은 그 내용이라든가 형식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 두 개의 시편을 보통 쌍둥이 시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시편 111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절기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또 장막절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찬양시고 또 예배 중에 불렀던 예배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1편과 어울리는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은 111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111편 10절 말씀, 어제 보았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여기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면서 이제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래서 어제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 좋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12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바로 그 지혜를 갖게 된 사람, 좋은 분별력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112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1편의 말씀을 보충해 준다 하는 의미에서 보충해 주는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좋은 분별력, 훌륭한 지각,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분별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먼저 여기서 어제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첫 단어가 할렐루야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편 마지막 부분에들 가게 되면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지는 시편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명 부를 때 할렐루야 시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이 시편의 그런 내용이라든가 어떤 형식이라든가 또 어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분류하는 방법들 중에 이제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면서 찬양 드리는 그러한 시편들을 보통 할렐루야 시편, 맨 첫 글자가 1절의 첫 단어가 할렐루야로 시작한다 해서 이제 그러한 별칭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의 맨 끝에 있는 야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이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앞에 있는 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치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찌 보면 이 시편 112편 1절의 이 말씀은 시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112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마음에 받아야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경외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1편에서도 말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에서도 알려준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지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2절 이하에서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째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의 약속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여기서 땅에서 강성하며 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후손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말로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쉬운 성경에서는 땅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이며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강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땅에서 강성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힘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정직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올바르다, 솔직하다, 공정하다, 일관되다, 참되다, 진실하다, 이게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시편 112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 정직한 사람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샤르, 늘 올바르고 솔직하고 또 공정하고 일관된 사람, 늘 초지일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 이 고든 마음,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에서 사람을 향해서도 정직함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은 사람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체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은 탐욕 가운데 자기들의 것을 내려놓거나 나누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게 되어지는, 또 갖지 못한 자들은 그 갖지 못한 것이 더 그들에게 악순환이 되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 부익부 빈익빈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하신 이 축복들이 항상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더러는 우리가 이 말씀이 거짓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을 받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만 나의 삶은 부와 재물은 고사하고 이렇게 가난한 삶이 계속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자본주의를 선택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몇백 년 동안에 이어오는 이 사회체제 속에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영원 불변할 것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봉건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왕도 있고 어느 지역에 영주도 있고 주인이 있으면 노비가 있고 이러한 봉건주의 사회에서 오랜 동안 살아왔습니다. 거의 1000년, 1500년 그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뭐 예수님 오시기 이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다가 이 자본주의 세상이 되어진 것이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자본주의 세상이 이것이 그대로 또 영구히 몇천 년 갈 것이다 라고도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에 죄악 가득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죄성을 계속 이 세상 안에 나타내면서 세상이 죄악된 구조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기 1장 1절에 욥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욥에 대한 설명 중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 정직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정직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셨는가? 왜 그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드시고 그의 재산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욥에게는 고칠 수 없는 정말로 치명적인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것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 전체를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에게 먼저 취하신 10자녀는 하늘에 두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10자녀를 주시는 것을 욥기 42장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이루신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와 재물이 없어 결핍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나의 인생의 삶, 내 자자손손의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을 것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배워서 언제나 그들이 오랜 동안에 인생을 사는 동안 내내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봐야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올바르게 살아간다 해서 내게 그것에 따르는 보상이 물질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의로운 삶, 정직한 삶, 일관되고 진실한 삶, 그러한 삶을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서부터 또다시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그런 삶의 축복 중에 그들의 마음 심령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사람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인생의 삶은 흑암과 같이 어두운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샤르,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리 시련과 역경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낙담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소망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의 마음으로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다시금 일어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일어나는 삶이요 빛이 비추어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에 마음에서부터
늘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이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 정직한 사람들의 삶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한 사람의 아름다운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까지 있습니다. 또 그는 항상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보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이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도 귀한 일일 수 있겠으나 그 행하는 것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도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한 일을 마치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많은 돈도 기부하고 또 봉사도 가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그렇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로 자비의 마음이 있는가, 마음에 긍휼함이 있는가,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살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 줄도 알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하나 도울 수 있는데도 마음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일들을 오히려 정직하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심을 약속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편 7절과 8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겹겹이 당하게 되면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조그만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깔아앉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소문을 들어도 어떤 현실이 앞에 찾아와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견고해질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소문을 들어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굳건하게 정하여졌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8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바로 그 앞에 7절의 끝에 나오는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음을 굳건하게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어떤 소문을 들어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아주 더 귀하고 아름답게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그의 마음은 안정이 되어 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며, 그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 보니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절의 말씀의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또 그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결코 이것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어떠한 보응을 받게 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9절 말씀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언제나 마음 가운데 국률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저 끌어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흩어 뿌리듯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이 영구할 것이고 그가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이 드시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때마다 이 가사로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언제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2편의 이 아름다운 구절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에도 이러한 말씀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에서 죄인된 이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말씀 따라가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볼 때에 그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한탄하며 이를 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잔치 자리에 문을 닫아두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그 문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런 구절들을 몇몇 비유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이를 갈면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가 갖는 욕망, 그것이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온 욕망이 되면 그 악한 마음에서 갖게 되어지는 욕망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고 사라질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죄악된 마음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오직 자기만 아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그 욕망을 가득 채우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욕망은 사라져버릴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무조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이 그 아름다운 목적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한 욕망은 오히려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도 무익한 것이요 세상에 해를 끼치는 욕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이 마음, 이것만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영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시편 112편의 이 복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에 조금도 벗어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우리의 자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정직함과 의로움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약속하신 이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